우리 같이 나의 반석에 계신 하나님, 같이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박수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기도드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섭리를 찬양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성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구주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예배하는 심령에 찾아오시고 날마다 의로운 길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사 주의 백성들이 정성껏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다 같이 한 주간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전 먼저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들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대신에 불의와 탐욕과 악의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수근수근하며 당짓기를 좋아했고 형제와 이웃을 비방하며 지냈습니다. 강한 자 앞에서는 의로움을 포기했고 약한 자 앞에서는 포악을 드러냈으며 부모님을 거역하며 자녀들을 노엽게 하며 살았습니다.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장본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경솔한 언어로 인해 전도의 문이 막히게 되었음도 고백합니다. 오 자비하신 주님, 이렇게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그동안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으며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두 사람에 대한 행동으로 말로 행동한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죄하시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하루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합의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기에 부족함 없는 영광 올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이 예배를 통해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공의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교만한 생활과 육신의 정욕에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저희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어주시고 죄를 지었던 삶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모든 죄를 떠나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제 교회는
팬데믹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 현장 예배와 사역을 더 확대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준비하는 당회와 교육자분들 그리고 모든 위원회 임원분들께 지혜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사역을 위해 더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마다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힘써 섬기실 때 교회가 활기가 넘치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손종훈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이 변화되길 원합니다. 저희 연합의 성도들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속사람이 강건한 지체들로 거듭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병마로 고통당하는 가정, 고통당하는 가정,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자녀 문제로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 신분의 문제로 기도하는 가정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간절히 간구할 때 응답받는 은총의 시간이 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다음 주에 케냐 선교지로 가셔서 선교지를 맡아 사역을 감당하실 김용환 선교사님의 여정에 함께 하시고 케냐의 칼렘 양과 무베레가 말씀으로 더욱 부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니카라과의 선교지에서 선신하는 이창희 이향자 선교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선교 사역 속에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국내 클락스턴 난민 지역 지원 사역에도 선교의 비전을 품은 공동체가 끊임없이 나와 계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찬송으로 하나님께 높이는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미디어 봉사자들과 예배위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0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므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나눔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으로 손종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최고의 유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또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달리는 버스의 운전기사가 만약에 실신해 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요. 한 10여 년 전에 미국에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시애틀에서 조금 떨어진 밀턴 중학교로 향하던 스쿨버스 운전사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다가 그만 졸도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한번 봤는데, 기사도 보고 영상도 봤는데요. 그때 저 뒤에 있던 버스 안에 한 10여 명 정도 학생들이 앉아 있었는데, 중학생들인데요. 13살 된 제레미라는 소년이 반사적으로 뛰어나가서 이 버스가 이미 인도를 올라가고 있었어요. 인도로 올라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인도로 올라가서 잔디밭으로 막 올라가고 교회 건물을 향해서 막 돌진하고 있는 차인데, 이 아이가 뛰쳐나가서 핸들을 꺾고 찻길로 다시 길가로 빼낸 다음에 시동을 꺼가지고 차를 천천히 멈춰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운전기사가 실신해 있으니까 다른 소년들하고 합세해서 이 운전기사 CPR을 실시를 한 거죠. 어른들이 올 때까지 911 전화하려고 해가지고 다른 아이들은 전화하고 가슴을 계속 압박을 하면서 구급차가 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렸던 거예요. 이 아이의 그 행동 덕분에 자기와 자기 친구들이 다 생명을 구하게 됐고, 운전사도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생명을 구하게 됐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운전대를 잡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가정이, 교회가, 혹은 지역사회가, 혹은 국가에 누가 리더가 되고 누가 운전대를 잡느냐는, 그것은 여러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그들의 안위와 또 그들의 복지와도 관련된, 그리고 그들이 어디로 나가게 될지 방향과도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땅의 분배가 모두 끝나고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가 자기의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에요. 어쩌면 레위 지파가 맨 마지막까지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앞에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도 땅을 분배받는데 듣도 보도 못한 땅을 자기한테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 그 땅이 어딘데 보니까 삭막한 땅이에요. 아무것도 나지 않는 땅이에요. 남은 땅을 다 차지하고 났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자기가 그동안 수고하며 정복전쟁을 벌였을 때 어떤 정도는 자기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기다리다가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땅을, 개척해야 되는 땅을 자기 것으로 달라고 요청을 한 거죠.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을 바쳤던 지파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 지파를 축복할 것이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끝까지 기다려요. 그러기에는 너희들은 온 땅에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주님이 저주하셨지만 끝까지 기다립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에게 성읍을 주신다고 약속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6개 도피성을 포함한 48개의 성읍을 그들이 분배받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땅 분배의 작업이 모두 끝나게 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갈 리더들에게 어떤 삶의 태도와 헌신을 요구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오늘 4가지를 함께 나눌 계획인데요. 첫 번째는 레위지파 제사장, 백성의 지도자들인 이 레위지파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모든 백성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어떤 리더들이 어떠한 신앙적인 태도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백성을 섬기는지, 쉽게 말해 운전대를 잡고 백성을 이끌어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과정에서 몇몇의 리더 그룹을 만드셨어요. 구별하셨어요. 그 리더 그룹을 신중히 세우셨고, 약속의 땅에 도착한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통해 통치되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이루어가기를, 구현하기를 주님은 원하셨어요. 그 3가지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나중에 생겼고 둘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이 3 그룹은 모두 다 뭐라고 불렀냐면 메시아라고 불렀어요. 이 3 그룹이 다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는 3가지의 직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왕과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 왕, 제사장, 선지자.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나 여호수아 혹은 이후에 있었던 사사들이 죽은 이후에 백성들이 요구해서 우리도 우리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좀 갖고 싶다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하신 제도예요. 본래는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면 돼. 그런데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앞에 눈에 보이는 당신의 대리자를 세워달라라고 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지만 말을 듣지 않으니까 그래,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런데 그 왕들이 너희들을 압제할 것이다. 그걸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왕의 제도를 주시죠. 그러니까 왕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통치하는, 행정적으로 그를 통치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선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이스라엘들에게 전파하는 하나님의 입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뭐냐면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백성이 나갈 수 없으니까 그 사이에 중재자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에는 매우 특별한 정결함, 특별한 정도의 정결함이 필요하고, 대제사장은 더 말할 필요도 없이 가장 최고의 정결함과 거룩함의 수준을 유지하도록 요청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결혼하지 말고,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 대제사장은 다른 처녀와, 꼭 레위 지파 소속의 처녀와 결혼해야 되고, 다른 여러 가지 뭐 하지 말아라는 요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중재자의 역할,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제사를 집례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백성들을 축복하는 블레싱의 권한도 주어졌고요. 그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르치고 교수하는, 율법을 가르치는 역할도 이 제사장에게 다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리더십인 거죠. 특히 출애굽해서, 왕이 없을 때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가는 이 동안에 이 제사장의 역할은 리더십의 역할이었어요. 그리고 그 역할은 레위 지파에게만 주어졌던 것이죠. 레위의 후손인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만 대대로 제사장이 나오게 됐고요. 그 중에 장자가 대제사장이 되게 되었어요. 자, 레위 지파의 후손인 아론과 모세가 형제죠. 아론의 자녀들에게서만 제사장이 나오게 됐고, 그러니까 레위의 후손들은 게르손, 고핫, 므라리 3 자손이 있었는데, 고핫의 후손 중에 아론의 후손 중에서 제사장이 나오고, 그 중에 장남은 대제사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레위의 다른 자손들은 그냥 레위인인 거고, 레위의 게르손, 고핫, 므라리 3 아들이 있을 때 고핫의 후손인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고 그 중에 대제사장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죠?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들도 있고 제사장들이 있고 그 중에 마지가 장남은 항상 대제사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 지파 제사장 백성의 지도자들로 세움을 받게 된 레위인들의 제도예요. 두 번째로 나누기로 하는 것은 그 레위인들이 어떻게 생활했나? 그들은 성읍을 따로 받아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는 못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너희 테리토리야라고 기업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중에 몇 개의 성읍을 배분받았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들은 성막 봉사와 율법 교수의 사역이 맡겨졌는데 그 일을 전무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을 따로 주지는 않았어요. 대신 다른 지파들이 드린 11조와 헌물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성읍과 그 주변에 사방 2,000 규빗 그러니까 한 900m 정도 되는 그만한 초지를 그들이 따로 불화를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12지파에게서 각각의 지파로부터 제비 뽑아서 48개의 성읍과 주변의 들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레위 지파 그 족보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아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족보 사진 한번 보시면 야곱의 12자손들 있죠. 거기에 루벤, 시몬, 르실, 레위, 단납 이렇게 쭉 나가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 레위의 자손이 게고무라 그랬어요. 게고무, 여기가 쉬워요. 게고무 이 셋이고 요게벳은 누이예요. 그래서 고핫을 자손을 통해서 아므람 그리고 아므람의 자손이 미리암, 아론과 모세가 있고 누이인 미리암이 있었죠. 아론의 자손 중에 나답, 아비우, 엘라살, 이다말이 있는데 나답과 아비우는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예배를 잘못 드려가지고 불이 나와서 불로 인해 타 죽게 됐다 그랬어요. 둘은 죽게 됩니다. 엘라살과 이다말만 남게 되어서 그 중에 장자인 엘라살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나오게 됩니다. 비느하스, 아히돌, 사독, 유명한 사독 제사장이 바로 이 후손인 것이죠. 그래서 요 계열로 통해서 쭉 내려오니까 레위의 다른 게르손과 무라리의 자손들도 쭉 있었겠죠. 그들은 그냥 일반 레위인이 되는 거예요. 성막의 제 예배를 도와주는 일반 레위인이 된 거고, 고핫의 자손 쭉 내려오다가 그리고 또 뭐 고핫의 다른 자손들도 또 일반 레위인이 된 거예요. 오직 아론의 자손들에서만, 그러니까 엘라살과 이다말의 자손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제사장이 되고, 그 중에 엘라살의 장자 비느하스의 또 많은 아들들의 장자, 또 누구누구의 장자, 아이들의 자녀들 중에 그 다 제사장이 되고, 그 중에 장자인 사독이 대제사장이 되고, 항상 마지가 장남이 대제사장이 되고, 그 나머지는 아론의 후손이더라도 나머지는 제사장이 된 거죠. 그리고 나머지 다른 게르손과 고핫 혹은 아므람, 이스라엘, 헤브론, 우시엘 다른 자손들의 자녀들은, 아론의 자손이 아닌 다른 자손들은 그냥 레위인으로 섬긴 거예요. 기억하시겠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레위 아니면 나머지는 다 일반 성도들, 일반 지파, 11개 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 자손 중에서 그냥 레위인으로 섬긴 이들이 있고, 제사장으로 섬긴 이들이 있고,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으로 한 명씩 선발이 됐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성읍 지도 사진 한번 보시면, 이제 48개 성읍에 곳곳에 이제 배정이 되어서 이스라엘 땅 곳곳에서 도시들이 배정이 받았어요. 그래서 48개가 지파와 한 지파당 몇 개, 이게 딱 있는 게 정해진 게 아니라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48개의 도시가 선정이 되어서 그 도시들이 그 땅에 레위가 살게 된 것이죠. 고핫 자손 중에 이 아론의 이 자손은 특별히 이 중에서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 베냐민 지파가 머물고 있는, 차지하고 있는 그 땅에서 13개 성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핫 자손 중에 남은 자손들은 에브라임, 단, 므낫세 반지파에서 10개 성읍을 받아요. 총 23개를 받는데,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이 고핫 자손 중에 아론의 자손, 그러니까 실제로 말하면 제사장 집안이죠. 이 제사장 집안은 다 유다와 시몬과 베냐민, 남유다 쪽에서 다 배정을 받아요. 신기하게. 근데 이건 사실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제사장들은 다 남쪽에 남게 되었어요. 제사장들은 다 유다와 특히 예루살렘에 제사장들이 다 배정이 됐어요.
그 나중에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나눠지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또 나중에 나눠지지만 오래도록 주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머물고 배정받았던 땅에서 예배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 예배가 드려지고 오랫동안 그 땅에 유서 깊은 그리고 전통이 있는 그리고 정통적으로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섬기는 땅으로 처음부터 그렇게 불화를 받고 배정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다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거죠. 성전의 건축과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섬기게 될 것을 이미 다 계획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게르손 자손들도 이사갈과 아셀, 나달리 지파에서 13개, 무라리 자손도 르벤, 갓, 스불론 지파에서 12개 성읍을 받는 이야기가 21장 중반에 쭉 다 길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인 자손들에게 48개 성읍과 주변 땅을 주신 이유는 그들의 생활 근거지를 확보해 주고 또 생활비는 백성이 낸 11조와 헌물로 충당하도록 해주고 또 하나님 일에 전념하고 또 뿐만 아니라 각 지역에 흩어지면서 이스라엘 족속이 중앙에서 멀어지게 되면 신앙도 멀어지게 되고 각기 다 다른 신앙을 갖게 되고 심지어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빠지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각자에 다 흩어져서 중앙 성소에서 멀어지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셨다는 것이죠. 또한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전에 섬기는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고린도전서 9장 13, 14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성전에 섬기는 자들이 성전을 섬기는 일로 먹고 살도록 주님께서 제도를 예비하셨다는 것이죠. 또 레위 후손 아론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례할 때 그러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 이렇게 먹고 사느냐? 그러면 나머지는 뭐냐? 레위인들은 뭐냐? 레위인들도요, 이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잘 집례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많은 일들을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성전 제기들, 중요한 제기들을, 그 성전 기구들을 나르고 정비하고 사용하는 일을 했고, 또 제사가 없을 때는 직접 양떼와 소떼를 치기도 했습니다. 또 제물을 받게 되면, 헌물을 받게 되면 제사를 지낼 때 죽여서 드리기도 하지만 생물로 그냥 받게 되면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다른 모든 레위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장만하는 일들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치면 예배를 드릴 때 사회 보는 사람,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있지만 성가대 섬기고 부엌에서 일하고 주차 봉사를 하고 타가를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는 사람들이 다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레위인 대제사장이 있지만 그냥 제사장이 있고 또 레위인들이 있으면서 그들이 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행사들을 직접 도왔던 거죠. 신약의 시대에도 구약의 레위 자손처럼 이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기도하고 상담하고 성도의 신앙을 돕는 사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사역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활의 필요를 성도님들이 채워주시는 것이죠. 바울은 사역자가 육신의 필요를 공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몇 가지 제시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사명을 주면서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했어요. 가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사람들이 가질 때 너희들을 먹여 살릴 거다. 그러니까 따로 네가 준비하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어요. 소가 곡식을 밟아 떠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소가 그 일하다가 좀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먹지 못하게 입을 다 막아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색하게 하지 말아라. 소가 열심히 일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일하다가 떨어져 있는 지푸라기 먹을 수 있게 그냥 해줘라. 그러는 것이죠.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군사들 가운데 자비량으로 다니는 군사가 없다는 거예요. 군인들은 다 나라에서 먹여줘요. 군대에서 의식주를 해결해 주죠.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일할 때 그들은 먹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계를 유지시켜 줘야 된다는 거죠. 양떼를 기르고 양의 젖을 먹지 못하는 자가 없다. 또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 열매를 얻었는데 그걸 먹지 못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디모데후서 2장 6절에도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여전히 실상 성읍이 주어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권이 주어졌다고 해도 이거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천수답이라는 말 아시죠? 천수답은 비가 내려야지만이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논밭을 말해요. 그렇죠? 그냥 밭에 주변에 강이 있어서 강에서 물을 댈 수 있으면 내가 얼마든지 끌어다 쓸 수 있는데 저 산꼭대기에 밭이 있단 말이에요. 논밭이 있어서 이거는 오로지 하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비가 안 내리면 도저히 농사를 못 져요. 이걸 천수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삶은 천수답과 같아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사람들 통해서 공개받지 못하면, 도움받지 못하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레위인들이었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레위인들은 그런 형편에 있을 때 레위인 된 사람들은 탄식하면서 어떻게 보면 불평할 수 있어요. 너무 수동적이지 않냐? 이거 내가 항상 사람들 눈치 보면서 저 사람들이 내가 먹여 살려줄까, 나에게 곡물을 줄까, 헌물을 줄까, 이걸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니까 수동적이잖아요. 다른 사람 같으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양치고 소떼치고 내가 열심히 가서 장사해가지고 돈 벌어서 우리 가족 먹여 살려야지 하면, 내가 일하면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레위인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먹여 살리도록 그들에게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가나안 정착 초기의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신들에게 배정됐던 영토의 일부인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내어놓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중에 타락하게 될 때 그들이 11조를 소홀하게 되고 헌물을 드리지 않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사사기 후반에서 이제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인들의 운명은 그래서 하나로 묶여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타락해서 권력과 물질을 탐하면 백성이 타락하게 됩니다. 거기서 배울 게 없으니까.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을 선도하고 리드하고 삶의 경건의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래야지 못할 때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죠. 또 백성들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레위 지파 역할을 무시하면서 그들을 공개하지 않을 때 레위 지파는 생계를 걱정하게 되며 주의를 등한시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게 다시 또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나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봤을 때는 먼저는 레위인들의 태도예요. 레위인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그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자신의 가장 큰 유산이요 기업으로 여기게 될 때, 그러한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바른 삶의 모범과 가르침 가운데 인도함을 받게 되면서 그 나라는 경건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도 아론에게 계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라고 민수기 18장에 말씀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중에 아무런 기업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의 분깃이다. 내가 너의 유산이다. 가장 큰 유산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실상은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다면 거지나 다름없죠. 그런데 하나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라고 생각하면 그분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의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두려울 것이 없어요. 실상 레위인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늘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서 누구는 얼마나 불행할까, 얼마나 수동적이고 얼마나 불안할까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는 대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해 주셨어요. 모세와 아론과 이어지는 비느하스와 그리고 에스라와 또 세례 요한, 이런 일들, 우리가 아는 쟁쟁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 사독, 제사장, 아까 대제사장 이야기했죠. 이런 많은 쟁쟁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레위 지파 소속이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셔서 그들이 사람들 가운데, 백성들 가운데 사랑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때로는 가난하게, 때로는 핍박받으며 살지만 사람들 가운데 존경받으며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지금 목사님이 목회자들에서 막 얘기를 하고 계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 말씀, 그래서 제목, 오늘날 누가 레위인이고 제사장인가? 누가 레위인이 아닌 거예요? 레위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역할은 오늘날 누구에게 이어지고 있는가? 구약 시대에는 레위인과 제사장, 레위인 중에서 레위인이 있고 제사장이 아닌 레위인이 있고 제사장인 레위인이 있죠. 제사장 그리고 혹은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구약 시대에는 일반 백성과 확연히 구별이 됐어요. 아예 존재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태생이 달랐어요.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사람이에요. 아예 신분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의 시대에는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먼저 신분의 차이가 폐지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바로 만인 제사장세라고 하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일반 성도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너희도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정통 유대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으면요 깜짝 놀랍니다. 아니 로마서에도 그렇고 베드로전서도 그렇고 일반 성도들이 읽는 본문인데 너희가 다 제사장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데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사를 드리는 거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건데 일반인들 보고, 로마에 있는 일반인들 보고 거룩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데 그 역할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해지게 됐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다 제사장이다 라고 했던 거죠. 자, 이제 신분에서 모든 게 다 똑같아졌어요.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이다. 신분에는 통일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평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는데 뭐냐면 기능이라는 거예요. 기능. 그래서 과거 제사장이 했던 기능의 일부는 공유가 되었고 일부는 여전히 구별되어 있게 되었어요. 모두가 다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공유하게 된 기능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예요. 제사.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너희 몸을 제사로 드리라. 여기 안에 희한한 일치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전에는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하고 제물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백성이 가져온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해서 기도한 다음에 요거를 제물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사를 지내는 주체와 제물이 되는 자기 자신이 일치하게 된 거예요. 셀프 세크리파이스인 거예요.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리면서 나도 제사장이 되라는 거죠. 어쨌든 제사를 드리는 혹은 예배를 드리는 주체, 예배를 드리는 기능은 누구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그래서 가정 예배를 다 드릴 수 있어요. 어느 곳에서든지 혼자서도 큐티하며 아침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어느 곳에나 우리는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우리도 얼마든지 모든 성도들은 다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축복하는 기능이에요. 로마서 12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복을 빌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이거 다 로마서는 로마 일반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이들을 위해 형제를 위하여 복을 빌어줘라라는 거예요. 일반인들 누구나 다 복을 빌어줬다는 거죠. 예전엔 아론의 축도에서 축복하는 기도, 누군가를 축복하는 말, 그것을 제사장이나 아론의 지파 후손들 혹은 그 이전에는 지파의 부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직은 레위 지파가 이게 분류되기 이전에 부족장들이 자기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할 수 있었어요. 거의 그들은 이제 제사장급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축복할 복을 빌 수 있는 권세가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라도 다른 이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위에서 복을 빌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권세도 주어졌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달라. 대사도가 일반 성도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축복하고 그리고 중보하는 역할이 다 일반 성도들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그것은 제사장만이 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에게 고유하게 남은 기능이 있어요. 제사장이 하던 일들 중에서. 그건 뭐냐면 두 가지인데요. 말씀과 성례 그리고 목회적 지도력 행사예요. 말씀과 성례, 말씀은 설교를 말하는 거고요.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말씀하는 거죠.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각각의 사도 보냄받은 어포슬 그리고 선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 복음 전하는 이벤젤리스트 선교사 같은 역할이죠. 혹은 목사와 교사를 다른 직분을 주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잘 풀어서 전달하는 역할은 목사와 교사에게 고유하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또 디모데전서 3장 2절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감독은 오늘날 치면 장로급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장로회에서는 목회자가 담임 목사는 티칭 패스터, 가르치는 장로인 거예요. 많은 장로급의 리더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목회자는 가르치는 장로로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잘 가르쳐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도 그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그래서 목회자에게 특별히 말씀으로 가르치는 역할이 주어지고 또 세례와 성찬, 즉 성례를 집례하는 자로서 구별된 기능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목회적 지도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목회적 지도력을 행사하는 것, 다스리는 역할을 또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본문 인용이 좀 많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고요. 또 로마서 12장 8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자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지니라. 여기서 다스리는 자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부지런함으로 잘 다스리면서 목회적 지도력을 발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또 많은 본문들이 있지만 시간상 좀 생략하고요. 이렇게 신약의 시대에는 평신도와 목회자는 신분으로 구별되지 않지만 기능만으로 같이 하는 기능이 있고 이렇게 달라지는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걸 한번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도움이 좀 될 수가 있는데요. 혹시 표로 좀 볼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평신도가 있고 목회자가 있어요. 평신도가 있고 목회자가 있을 때 신분은 똑같아요. 만인제사장이에요. 평신도와 목회자는 신분은 다 똑같은 동일한 만인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어요. 기능 면에서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그거는 예배와 축도와 그리고 중보기도 하는 것. 이것은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같이 공유합니다. 그러나 다만 구별된 기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과 성례전을 인도하는 것, 설교와 성례전을 인도하는 것과 목회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이거는 목회자에게 고유하게 주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분은 똑같아요. 신분은 다 똑같지만 이런 면에서 더 많이 훈련되어지고 오랜 시간 훈련받고 경험과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담당하도록 목회자를 주님께서 따로 구별하신 것이죠.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문 면에서 또 사역의 많은 부분에서는 우리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 말은 이 반대로 이제 여러 성도들에게 새로운 의무가 지어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목회자들이 레위이니까 교회 알아서 잘 섬기세요, 저희는 헌금만 할게요 라고 생각했다가 그게 아니고 우리도 레위인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이제 여러분들은 과거에 레위인들이 했던 그 모든 역할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고 그 책무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제 기억하면 해요. 그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메시아들이었다는 거죠. 메시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메시아인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한 몸에 다 하셨기 때문에 궁극적인 메시아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본받은 작은 메시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작은 예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룩하게 주님처럼 구별된, 레위인처럼 구별되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만 해요. 그거는 주의 종들, 소위 말하는 주의 종들, 목회자들에게만 모든 것이 맡겨진 게 아니라 여러분도 이제는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큐티 본문에 보니까 출애굽기 23장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소득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첫 열매를 드리고 좋은 열매를 드리라,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별됐을 때, 하나님 앞에 구별됐을 때 쓰고 남는 시간, 쓰고 남는 물질, 쓰고 남는 열정, 그냥 나이가 들면 내가 은퇴해서 이 다음에, 혹은 이 다음에 크면, 이 다음에 커서는 또 이 다음에 은퇴하면, 그래서 나중에 쓰고 남아서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없으면 그러면 교회나 섬길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고 가장 좋은 열매를 드리면서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 저를 포함한 여러분 모든 레위인들이, 그리고 모든 제사장의 역할이 돼야만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집단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열방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세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너희가 내게 대해서 개인이 제사장인 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요, 레위인들이 어떻게 계산이 됐냐면, 레위 제사장이 어떻게 됐냐면, 원래는 모든 12지파가 다 내 건데 그 중에 장자들의 개수에 해당되는 숫자만큼 레위인을 뽑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대표로 다 지금 섬겨야 되는데, 너희들 생업도 해야 되고 다른 것도 해야 되고 군사도 도와야 되고 뭐 운영도 해야 되고 가게도 운영하고 농밭도 갈아야 되니까 대표로 너희들의 장자급에 해당되는 숫자만큼 레위인들을 내가 제사장으로 삼아서 성전에서 너희를 대신하여 섬기게 할 거다. 그러나 이건 알아라, 실상은 너희가 다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 말씀이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우리가 다 열방 속에서 우리가 집단으로 하나님의 리더로
나가서 쓰임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인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구별된 레위인 제사장처럼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전국의 48개 성읍을 불화받은 것처럼 그와 똑같이 우리도 세상 가운데 보냄받아서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은 흩어지고 싶지 않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말도 곱게 하고 서로 그래도 참 하나님을 섬기고 심성이 착하고 서로 양보하고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니까 여기가 너무 좋은 거야. 우리 동영 모임이 너무 좋아요. 우리끼리 모이기 너무 좋아요. 심지어는 같은 교회도 새신자가 들어오면 싫어하는 교회들이 있다 그래요. 아니 우리끼리 그냥 잘 맞춰가는데 막 새신자가 들어오면 자리가 좁아지고 막 식당에 막 줄 서야 되고 불편하게 왜 자꾸 딴 사람들이 왜 이렇게 교인들이 많이 와 싫어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 레위인의 스피릿이 아니에요. 레위인 제사장에게 주신 역할이 아니에요. 심지어 여기 안에 모여있기만 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못마땅한 거예요. 내가 여기 다 모여있으라고 너희들 불렀냐. Come and go. 오고 또 흩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배당으로 모이고 예배하기 힘써야 되지만 또한 흩어지기에도 힘써야 돼요. 곳곳에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그 땅 백성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자꾸만 우상을 숨기려고 딴 데 한눈 팔려고 할 때마다 중앙 성소를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그들의 관심을 집중하도록 끊임없이 불러오고 그들을 하나님만 주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바로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빛의 역할을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진리의 빛으로 그들을 인도해내고 가만 놔두면 부패하고 썩어버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들 가운데 흩어져서 그들에게 소금 역할을 해서 썩지 않게 만드는 역할, 그 역할을 바로 레위인 제사장,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당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레위인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을 때 4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려하셨던 온 땅을 그들에게 다 주셨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그러니까 온 땅을 주셨다, 안식을 주셨다. 또 그들의 모든 원수 중에서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게 했다. 그러니까 꼭 전쟁하다가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45절 말씀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데요. Not one of all the Lord's good promises to Israel failed.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선한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도 fail하지 않았다.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행하고야 맙니다. 우리가 순종하냐 아니냐의 그 문제인 거죠. 순종하면 금방 이루어집니다. 사실 이 일이 40년 전에 이루어졌어야만 했어요. 40몇 년 더 지나서 한 47년 전에 이루어졌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 안 듣고 불순종하고, 그러니까 진작에 이런 축복을 받았어야 되는데 진작에 약속이 다 이루어졌는데 딜레이가 된 거예요. 계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못 보고 수백만 명이 그 전에 그 광야에서 죽어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이제 이르러서 그 약속에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레위인들을 하나님께서 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 누가 운전대를 잡느냐가 매우 중요해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메시아들을 세우셨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그런데 그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런 목회자들만 구약에는 그랬어요. 그들의 신분이 달랐어요. 아예 다른 신분이고 태어난 종자가 달랐어요. 다르게 딱 구별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의 시대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우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고 저와 여러분은 메시아로 부름받았어요. 세상을 구원할 자로.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 역할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역할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서서 이런 일들은 다 전문 사역자들만이 하는 거지요, 저는 헌금만 하겠습니다, 혹은 제가 나이 들어서 은퇴하면 그러면 제가 뭘 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먼저 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며 드리며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메시아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소외되고 빛을 보지 못하고 흑암 가운데 앉아있고 부패감 가운데 썩어가는 세대를 향하여 여기로만 모이지 말고 흩어져 나가서 그 땅에서 보냄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기만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아가서 땅끝까지 나아가 레위인 된, 제사장 된, 그리고 작은 메시아 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은 리더로 부름받은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 어떤 모양으로 섬기든지 그리스도인들은 리더입니다. 곳곳에 흩어져서 말씀을 가르치며 부패를 방지하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보냄받은 자들인 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온몸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하고 나를 본받아서 살아갈 많은 사람들 내 뒤로 따라오게 될 것을 생각하고 늘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자답게 몸과 마음과 영혼을 정결하게 하며 제사장들처럼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되어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작은 메시아가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의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축복의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중보의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한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하늘만 바라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고 하늘만 우러러 하늘 바라볼 때 주님만이 우리의 가장 큰 유산이 되게, 우리의 가장 큰 분깃이 되게, 우리의 가장 큰 기업이 되므로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바로 우리가 작은 메시아입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가 세상 곳곳을 섬기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저주가 드리운 레위와 같이, 레위 지파와 시몬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실수로 말미암아 저주가 드려졌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전심으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주께 나아가게 될 때 그 모든 저주가 바뀌어서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 온 땅에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시며 우리의 모든 재적을 우리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풍요로운 삶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안연히 거하면서 죄악된 세상에서 무기력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땅끝까지 퍼져나가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부름받았는데 이 영적 레위인의 사명을 망각하고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우리 교회가 좋으니 이곳에 계속 머물러 있겠다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그저 우리끼리만 좋은 교제 나누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곳곳으로 보냄받아서 그곳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본을 보이며 예배하며 축복하며 중보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받아 땅끝까지 나가 주를 섬기며 주의 이름을 널리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마우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잠자다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사명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레위인 제사장, 영적 제사장들이 다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예배자 학교 1기를 수료하신 분들께서 예배자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하신 헌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내려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죄로 물들어져 있고 주님 배신하고 떠나갔던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거룩한 당신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며 당신의 소유로 또한 제사장 나라로 쓰겠노라고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감사한 마음을 모아서 주신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 모든 곳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 주의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주 앞에 올려드린 물질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사 그 어려움을 면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리더로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네, 리더로 부르심 받으셨습니다. 네, 우리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에 안내드립니다. 정부 정책 CDC의 방역 수칙의 변경에 따라서 6월부터 현장 예배 참석 방법이 변경됩니다. 온라인 등록 없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위원회 안내에 따라서 표시된 좌석에 앉으시면 됩니다. 백신을 맞으셨더라도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예배당 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6월부터 영유아 및 자녀를 동반해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성도를 위해서 커뮤니티 센터에서 본당 예배 2부 3부를 중계하게 됩니다. 다음 주일은 현 덴버 신학교 조직신학 교수로 사역하고 계시는 정성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김요한 서린숙 케냐 선교사 파송식이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수고하신 지역장 동역장 부부를 격려하는 시간이 6월 6일 주일 다음 주일 오후 1시에 하나로 광장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서성민 집사님, 오동훈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미디어위원회 소식입니다. 교회 전산과 네트워킹 관리를 함께 해주실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심우혁 행정디렉터와 김세종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팀에서 라이브 방송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최태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예배 찬양팀 토기장이에서 함께 찬양할 남자 싱어 및 악기 연주 가능한 찬양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박준기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KCPC 웹진 에피슬 5호로가 나왔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현장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께 커뮤니티 센터 비전홀 앞에서 무료 식사가 도시락으로 시행됩니다. 행정사무실 소식입니다. 주차장 사용 제한인데요.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간 모든 주차는 제2 선교관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메모리얼 연휴로 인해서 교회를 오픈하지 않습니다. KM 유초등부 5학년 졸업 행사가 6월 5일 토요일 저녁 6시 30분에 JBC 건물에서 진행됩니다. 유초등부를 졸업하면서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고자 한다고 합니다. 문의는 최선영 전사님께 해주시고요. EM 엘리멘터리 5학년 졸업 행사는 다음 주일 오후 3시부터 JBC에서 진행됩니다. 유스그룹으로 연결까지 되는 행사이니까요. 우리 모든 5학년 졸업생들의 참석을 권면한다고 합니다. 오늘 헌화는 문순자 성도님 남편 추모로 이승고 장로님 모친 추모로 장마리아 권사님 모친 추모로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양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많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 주님의 귀한 거룩한 제사장 되어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고개 숙인 아틀란타 연합장로교에 속한 모든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또 땅까지 나아가 섬기는 많은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